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은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이 왕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보면 이 몇 가지 왕의 자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먼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격이 바로 그 마음 중심에 이 자기 백성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며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이 왕을 뽑을 때 이방인 중에서 뽑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로 이 가족 관계인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백성들을 대할 때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가족처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어야 한다는 그런 자격 조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토록 많은 훌륭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바로 이와 같은 신명기 17장에서 얘기하는 왕의 자격의 모습에서 완전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철저하게 은닉하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이 아니라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지 이 말씀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 백성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계속된 이 전쟁,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당연히 그 전쟁에 출전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죠. 왕이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 상황, 이 전쟁 상황이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이 왕인 다윗이 전쟁에 지금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1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변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는 자기 군대와 자기 백성과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힘써서 이 전쟁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백성과 자기 군대를 도구 삼아서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뒤편에서 편안하게 왕궁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노는 이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낮 동안에 낮잠을 푹 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지금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지금 거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군대들, 자기 백성들, 충신들은 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자기는 혼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형제 자매 같은 이 부하의 아내인데 전혀 그런 생각은 지금 하지를 않고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족처럼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욕망의 도구 삼고 있는 일들을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내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악된 모습으로 대하는가,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백성을 자기 안전의 도구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범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가 만천하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돌아오라고 해서 불러와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의 동료들, 나의 부하들은 지금 다 전쟁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재차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가지 않으니까 그런 우리아에게 술까지 먹여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집으로. 자신의 범죄를 그렇게까지 은폐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다윗이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도구 삼아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 범죄에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안전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 사람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이용할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입니다. 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루어가는, 또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자기 안전의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죄악에, 이와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 내 안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가족처럼 여기며 하나님, 함께 선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